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는 10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 10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한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다 생겼거든요. 그 교회가. 그것도 넷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분쟁 문제, 양 엄마하고 같이 사는 놈, 그리고 또 교회를 그것도 데리고 오면 또 교인들도 또 그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인정을 하는 풍토. 이거 정말 어떻게 손을 대갖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정말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도들께 후딱하면 경찰서에 갔다가 고발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은 결혼, 이혼, 재혼 문제도 있고,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리고 문화와 신앙의 갈등 문제, 여자들이 뒤집어 쓰는 거 벗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데 왜 여자만 뒤집어 쓰냐, 이런 문제, 문화와 신앙의 갈등 문제, 그리고 아주 심각한 성령의 은사 문제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혼란스러운 것,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 사이에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10가지를 쫙 설명은 안 했어요. 그냥 나열만 했어요. 그 나열한 것을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하나를 잘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병고침이라는 것에서 딴 데는 1시간씩 하는데 못 오는 사람 1시간으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병고치는 사람은 양이 많아서 2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병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돈 은사가 없잖아. 네가 복음에도 없어. 돈 은사가 없어. 위로의 은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으잖아. 그래도 그런 은사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있다. 여러분에게 설명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도 돈은 사람들끼리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복입니다. 복. 내가 없어도 딴 사람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혈육 중에서 좀 꽂을 수도 있고, 친구도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위로도 돼. 응? 슬프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눌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픈 거예요. 병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누어 줄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치료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4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말씀이잖아. 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내게 크게 체험케 되어지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 병 고치는 은사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들 도망갔잖아요. 거기 어머니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밑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 받은 그냥 이렇게 감기가 한번 났다 그런 정도 말고 그래도 좀 이건 하나님이 정말 고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은 평생 못 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5번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권위, 이게 병고침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으니까 1, 2, 3은 그냥 지나가듯 훑어보고 봅시다. D. 네 번째 은사 병고침. 네. 그럼 1번.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선 말씀과 함께 언제나 따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에선 주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다만 병을 고치는 걸 다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보면 꼭 그냥 총체적인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병 나으려고 몰려있는 그 가버나움 집에 주님이 그네들을 버려두시고 딴 동네로 가신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병 고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더라, 이렇게 꼭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신 곳에서는 언제든지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추방해 주셨다, 이거지.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역 걸어오는데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의 세 가지를 소개했잖아요. 선포, 교육, 치유.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 사역이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 사역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것이 복음 사역인데, 병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책망을 받으려고 겁없이 그따구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서 세 가지 중에 치유가 있는데 와 함께 성령님의 은사 10가지 중에 이 말씀 세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것. 믿음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놀라운 선물이 병 고치는 은사다. 이거를 부인하는 놈들은 정말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쓰던 교회를 못 주겠다고 그랬을 때 내가 담대히 그랬어요. 그게 이유라면 저도 안 갔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하면 주차장 차 5개 있다는 거 또 해야 되겠어. 내가 오늘 지나갑시다.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권능도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주님이 3년간을 제자를 가르치시고 내보내실 때 오직 주신 건 이거 하나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걸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 병만 고치라? 아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들을 깨끗게 하며, 아멘,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라고 특별히 주셨다. 그런데 그거가 잘못됐다고? 이건 도대체 불경을 믿는 놈들이야, 성경을 믿는 놈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를 묻는 요한의 질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답하시는 것이 곧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거예요, 그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갖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맞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정확한 답이 되겠지만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는 다른 분이에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임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병도 낫고 저러면 거기서 나오는 병들은 전부 불치병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렇게 모든 병이 낫는다 하라. 이게 곧 나는 그리스도다. 오늘 이제 4번 네 번째 합니다. 예수님의 담당이 병 고치는 은사의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담당이 근거. 왜 병이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 있어야 돼. 어쩌다가 낫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병을 낫는 데는 언제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약을 조제해 주잖아요. 조제는 약국에서 하지. 처방을 해주면 그 약이 내가 앓고 있는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주사를 놓잖아요.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아무거나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근거는 값을 이미 지불해 놓은 거예요. 담당이라고 그러잖아. 람바노, 짊어지시다.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성경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유명한 것인데 사실 이사야서 40장부터 53장까지가 이렇게 묶어놓은 걸 신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종의 노래라 그러면서 인자의 노래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종의 노래다. 곧 인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딱 한마디로만 소개를 하잖아요. 인자가. 그 인자라는 말은 뭐예요? 담당하러 오신 분. 그래서 담당의 완성은 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는 말씀이 바로 이 담당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날 수 있는 건 재수가 좋아서 낫는 게 아니고 어쩌다 낫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료를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용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 뿐이지, 권능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 없는 거고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내가 고치질 않았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아는 척하는 들이 있어. 그런 건 다 점쟁이고 가짜야. 내가 그때 날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은 믿지 마. 그런 말 하면 좀 더 자기가 좀 근사해 보이는 거야? 뭐야?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글쎄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왜 장난질을 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해 줬어. 그러나 내가 방법은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뿐이야. 응답은 주님이 하시고 치료도 주님이 하신다. 근데 난 놈은 낫으니까 기쁘고 확실히 알지만 기도한 놈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나한테도 전화 줘. 내가 궁금하니까. 네, 안 해. 10놈 중에 8은 안 해. 그냥 지나. 그래서 어때? 만났을 때 어때? 목사님, 아유 기도받고 금방 났어요. 근데 전화 안 했니?
지금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는 욕을 안 해. 왜냐면 다 그런 걸 뭐 사람이 다 그런 걸 뭐. 그러니까 힘든 거는 호소하지만 뭐 좋은 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도한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을 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돼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주의 종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는데 왜 제가 기도할 때는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필요한 거야. 그게 질서가 필요한 거고. 아멘? 그래야 주의 종을 존경하지.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담당이 한 가지씩들이에요. 죄악을 인하여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알았어요? 그래, 허물을 인하여선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욕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병 하나만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은사는 아니지만 담당은 돼. 그가 부여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걸 갖고 막 의식대고 하지 마라. 내가 잘된 것이 하나님이 담당하신 것인데 날 부자 만들려고 주님이 가난해지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걸 자랑을 삼고 못 가진 사람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감사뿐이지.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뿐이다. 그런데 병치료는 3군데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은사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병치료인데 여기서도 다 한 가지씩이야. 죄악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상하시고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뭐 다 이렇게 하나씩인데 병은 3번이나 나온 거 그것만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질고를 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경험을 통해서 안다. 주님도 아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프심을 통해서 담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고를 안다. 두 번째가 나오는 건 말이에요. 4절의 앞부분에 시작.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그냥 설명이야. 설명이고 담당하는 부분만 보는 거야. 4절 앞부분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짊어지셨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뿐씩 안 나와. 근데 두 번째 나왔잖아. 질고를 짊어지셨다. 뺏어서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람바노예요. 담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뺏어서 짊어지셨다. 아멘. 그래서 5절 저 뒤에 보면 5절 맨 뒤에 보면 3번이나 나온다니까. 채찍부터 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병을 앓으셨고 짊어지셨고 그리고 아주 리얼한 건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었다.
이미 입었다. 나음이라는 것을 옷을 입듯이 입어버렸다. 그래서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이렇게 지식을,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감격도 더 크고 또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거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님이 매를 맞으시는 게 내가 시계는 안 봤지만 한 10분 동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징그럽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영화가. 근데 6분이래네. 또 어떤 놈이 또 시계를 보고 쟀어.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맞으시는데 그때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막이 문제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하시는 거하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를 하나로 엮었다. 구원과 치유는 하나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치료자라는 걸 그리스도로 대신하신 것이 그래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나 치유자야.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를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그때 혼자서 영화를 봤는데 헉 하고 울음이 터지더라고. 아니 그냥 매 맞을 때는 울지는 않고 그냥 막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막 그래서. 근데 성경 구절이 쫙 나오는데 그땐 진짜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울음이 터졌어요. 자, 우리 울지는 말고 읽기만 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쭉 기록하면서 절이라는 것이 절. 모든 게 절이 다 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도 다 절이 있어. 근데 절이 나누어질 때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것도 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딱딱딱딱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은 무지하게 긴데 한 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다. 내용이 하나다. 구원과 치유는 하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동등한 권위로도 주신 것이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거를 없이 여기고 어떻게 주님 얼굴을 뵙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5번. 교회의 권위는 표적, 즉 병고침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개척을 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권위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목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병고침의 역사는 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권위가 있는지. 자, 시작. 교회의 권위. 성경을 읽읍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에서 표적 또는 기사, 표적이 주로 나오지만 이 표적이란 단어는 병고침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 병고침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두려워한다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은근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셔. 병 고치셔. 그게 교회의 권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없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속으로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처음 병 고치는 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랫동안 단골 손님으로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고쳐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질뱅이가 나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걸 두려워한 산헤드린 공회위원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싹수를 없애버리려고 둘을 잡아다가 막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에서 어부노로 뒀던 놈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럼 공개 재판을 하자. 그래갖고 개망신을 줘가지고 아주 끝장을 내버리자. 이래서 공개 재판을 한 결과가 망신만 톡톡이 당하고 100대 빵으로 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겼어요. 그 완전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소문이 아니라 병 고친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안질뱅이가 서서 있었으니까, 그가 증인이니까 저희들이 아무 할 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요 사도의 권위로 드러났습니다. 2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계속 읽읍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그 안질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러니까 활짝활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돈을 줘? 그러면 안녕하다. 그리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쳐다보고 있는데 항상 베드로가 말해. 사도 요한은 가만히 있고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보고 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래.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갑자기 낯색 변했어. 그런데 왜 날 쳐다보라 그래? 목 아픈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다. 뭐야? 뭘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뛰었어. 은과 금은 저게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일어서서 뛰면 거지 노릇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병 고치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번 공개 재판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됐어요. 명하여 됐어요. 그래서 졌어. 그래서 공갈 쳤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시끄러. 우린 계속 할 거야.
하지 마라. 잘 있어. 그거 나왔어. 완전 승리야. 완전 재판에서 완전 승리야. 그리고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참으로 기이 여겼던 부분이에요. 두 가지 기도는 당연한데 마지막 기도는 왜 했을까? 이게 꼭 필요할까? 그랬었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복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병 고치는 은사가 끊임없는 것이옵시다. 4번 사도들의 기도. 자 29절부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위험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소서. 아무리 협박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병 나는 걸 2번이나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딴 건 1번씩인데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길래 좀 자세히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게 하기를 원해요. 병이 걸린 뒤에 고치는 것도 치료지만 예방이 더 좋은 치료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잡다한 병이 계속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이건 치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치유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저 한 줄로 기록됐지만 종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며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이면서 치유자이십니다. 저희들이 항상 치유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과 축복이 항상 우리 속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용암처럼 흘러넘쳐서 감싸게 하시사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